주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웰다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웰다잉은 또 생소한 단어죠. 우리가 웰비잉은 많이 듣거든요. 근래 들어서 웰비잉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웰비잉은 말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굉장히 손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몸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세에서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겠고요, 입는 거 잘 입어야 되겠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여행도 잘 다녀봐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웰비잉의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것 있고요, 내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즐거운 것들을 오전 예배 들었다시피 탐식을 또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 다니면서 또 러닝머신 뛰면서도 또 맛집 프로그램들을 같이 보면서 러닝머신 뛰고요. 참 신기하죠? 러닝머신 뛰는데 먹을 거 보면서 러닝머신 뛰고요. 좋은 차, 좋은 집, 또 온갖 좋은 것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 웰비잉을 위해서 가득가득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웰비잉이죠.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부 설교하다가 야,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설교 제목에 그렇게 정해놓고 왔더니 몇몇 청년들이 삐신 거예요. 아, 목사님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그랬다고. 욜로의 뜻이 뭐냐면은 You only live once라 그래서 너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봐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이 단어가 결코 우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 현세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것에 온 사람들의 신경과 집중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You only live once가 아니라 우리가 애프터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 웰빙 열풍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현세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70년, 80년입니까? 이 땅에서 끝나도 영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수명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은 한 번뿐이지만 죽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원에서의 삶이 있고 그 영원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은 준비하며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현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히 있다고 믿고 또 천국이 있다고 존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하는 시간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웰빙은요, 이 땅에서 내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맛보기에 좋은 것, 후각, 청각, 촉각, 시각,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들로 가득해요. 1차원적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의 본능만 자극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만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라는 사실이죠. 웰빙의 초점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데, 웰빙만 신경 쓰다가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삶입니까? 죽음입니까?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도 이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 현재를 누리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행도 가실 수가 있고 좋은 것도 드실 수가 있고 맛있는 것도 드실 수가 있고 좋은 옷도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한쪽만 밸런스가 무너져서 한쪽만 집요하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심각한 영적인 불균형 상태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에서의 사는 것 웰비잉도 중요하지만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웰다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웰다잉의 본질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겠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의 본능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런 성향성이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는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죽어있는 것들, 이런 사람이 아닌 것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것이고 본능이 있는 것으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은요, 생명이 있는 것으로서의 그 특징,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본능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본능을 거스르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상하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욜로 이 땅에 내 본능대로 원하는 그 삶대로만 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 삶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은 대로 된 것이 많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갑자기 소중한 사람이 아프다거나 집안 경제가 몰락한다거나 아니면 인간 관계가 난 이 사람하고 잘 지내보고 싶고 두루두루 잘 지내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네 하고 관계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누구한테 얘기해도 풀리지 않고, 어떤 게 해답일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쁘게 여기라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 책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제목만 보고 살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에요. 사실 내용은 안 봤는데 이런 내용일 것 같은 거예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청춘일 때는 아파도 괜찮아. 왠지 이런 내용일 것 같은 거예요. 내용을 안 읽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 내용일까 봐 불안해서 읽지 못하겠어요. 청춘은 아파도 될까요? 청춘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춘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살면서 내가 고난당하기 싫고 어려움을 만나기 싫은 건요, 어른들도 싫지만 청춘들도 어려움 당하기 싫거든요. 고난과 아픔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동일한 아픔으로, 동일한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뇨,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유가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가 생긴대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인내의 반대말, 인내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인내의 반대말은 분노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분노.
분노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어학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 비슷한 말로는 짜증, 스트레스, 어그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노는요, 내가 이것대로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막 짜증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본능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분노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월요일날 오늘 많이 섬기시고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출근해야 돼요. 마음속에 막 짜증이 밀려오죠. 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요, 해마다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를 세대가 흐르면서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수련회에 가기 싫은 이유. 수련회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늦게 자고 싶은데,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아침에 보니까 뭐 큐티 해야 된다, 아침에 7시부터 깨워갖고 막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조금 더 자고 싶은데 뭐 프로그램 해야 된다, 성경 반모임 해야 된다, 무슨 프로그램 막 해야 된다, 저녁에 뭐 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저녁 집회 참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태껏 집에서 원하는 대로 오냐 하면서 막 살았는데 수련회 오면은 짜여진 스케줄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자유 얘기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훈련되지 않은 자유는 방종이라는 거죠.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방종이 될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인내의 반대말이 분노라고 하는데, 분노는 자기 본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막혔을 때 나오는 어떤 본능적인 정서 상태, 이게 분노입니다. 인내는 뭘까요? 그러면 인내, 분노랑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이게 가로막혀서 생기는 정서적인 상태라면, 짜증이 나는 거라면, 인내는요, 설령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짜증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구속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더 자유로운 거죠. 나한테 무슨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서 내가 이 어려움 만난 것 때문에 분노만 내고 짜증만 내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자기 본능을 절제하면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합니다. 자기 부인. 종교학에서는 종교가 우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별하는 분기점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를테면은 해당 종교의 어떤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이끌리는 것을 억제하고 자기 본능을 어떤 기준으로 삼는 종교가 있으면 그건 고등 종교로 분류를 하고, 없으면 하등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굿하는 무당도 자기 부인을 하기는 합니다. 굿을 앞둔 무당은요, 자기 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굿하기 전에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예요.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 만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당이 행하는 이런 류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실은 또 다른 욕망의 성취죠. 내가 굿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점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더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 욕망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변형된 자기 강화, 변형된 자기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한 자기 욕망의 부인,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우리 기독교는 이런 형태, 이런 류의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종교학에서는 이 세 가지 종류,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예외 없이 생겨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고등 종교의 타락은 성직자의 급등을 초래합니다. 성직자가 막 늘어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려 시대 때는 불교가 이 나라의 국교 같은 형태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려 말에 불교가 타락하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승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티베트 불교 한번 보실까요? 티베트 라마 불교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라마 불교가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티베트 남자의 70%가 승려가 돼 버렸어요. 다른 일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도 해야 되고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데 다 승려 쪽으로만 한 거예요. 카톨릭 부패했을 때는 어땠죠? 중세 유럽 가운데서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신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고등종교 타락의 첫 번째 현상으로 이런 성직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일까? 이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종교에 자기 부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참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가 타락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 가서도 자기 부인 안 해도 되네? 이런 어떤 어려움을 수반하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종교의 성직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바르게 행해지고 있는 종교라면요, 성직자가 급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종교의 성직자가 갑자기 급증한다면 이 종교의 자기 부인은 실종되고 있구나,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 다음에 고등 종교의 두 번째 타락의 현상은 그 종교 기간의 급증을 초래합니다. 한번 당연스러운 수순이죠. 성직자가 수가 많으니까 그 성직자가 몸담고 있어야 되는 기간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성직자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종교가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와 연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는 신앙의 기복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맞춰 나가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깨비망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맞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신은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나 달란트로 신을 달래 걸러서 신을 자기 도구로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 종교의 타락이 수반하는 세 번째 현상이 왜 신앙의 기복화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성직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럼 성직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종교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들 생계의 원천이 뭐냐면 교인이 부담하는 헌금이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뜻하는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묶어두기 위해서 뭐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있는 그대로 말을 하기보다는 감언이설을 한다는 거예요. 감언이설.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기복주의로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원한 가치를 굉장히 복과 저주의 저차원으로 성직자 자신의 손으로 이 고등 종교를 밑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고등 종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조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국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점점점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풀린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삶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후세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현세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만 쏠려 있으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놓치기 쉽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거예요. 따라오려거든 이 단어는요, 원래 연인 관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다 따라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남자가 천안에 살고 여자가 인천에 살아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여자친구를 어디까지 바래다 주는 게 맞겠습니까? 수원까지만 갈까요? 가운데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천까지 가죠. 갔다가 또 천안으로 와요.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속이 터지죠. 아이고 저런 찌질한 것이 다 있나. 본인도 다 그렇게 하셨으면서 그런 거 보면 속 터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막 따라다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애인을 열정적으로 쫓는 사람처럼 본인을 당신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가는 길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마치 애인을 쫓는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넋이 나가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따라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대요. 한마디로 하면은 와서 죽으라라는 거예요. 와서 죽으라. 그리스도 제자의 어떤 상징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심벌은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입니다. 편안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십자가는 어디로 매나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사가 순조롭게 다 풀려야 된대요. 야, 지금 너한테 있는 고난, 너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물론 그런 류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나 역경을 도구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신학이 만연해 있고요, 우리도 어느새인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거기서 생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으리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더 볼게요. 계속해서 이런 구절만 보면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줘 보실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또 보실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 더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사실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지금 고난과 희생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기 위한 어떤 고난과 조롱과 희생이 없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십자가를 짊어지면 고난이 따른다 그랬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욕한다 그랬어요.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박해가 없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는다고 했는데 내 삶에는 박해가 없는데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덜한 거 아닌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언가를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미움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승진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은 것 있으세요? 너만 유별나게 믿는다고 조롱받은 적 있으세요?
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을까요?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면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희생이 없었다면, 최소한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겪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희생이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임을 매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강조점은 날마다죠. 어쩌다가 내 감정 상태가 좋고 신앙적으로 뭔가 충만하게 느껴질 때는 간혹가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매일이에요. 매일. 자신을 죽이는 것, 본능 억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은요, 한 차례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같이 죽고 매일같이 또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자기 부인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결혼식을 한 후에 신랑이요,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는 내가 옛날에 나 총각 시절에 살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결혼했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독방 줘. 내 마음대로 보던 대로 드라마나 쭉 보고 게임이나 쭉 하고 내가 하던 대로 자기 시간 가질 거야. 이건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면서 가사 분담도 해야 되고, 아이 낳으면 같이 양육해야 되고, 남의 아이 낳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인데요. 그 이후에 살아내야 되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고 자기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 영접했을 때 한 차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희생하고 매일같이 부인하고 또 매일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마음이 콩밭에 있을 수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살아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 죽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본능이 상충될 때에는 내 본능을 억누르는 거죠. 저는 젊은 나이임에도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죽음을 많이 경험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또 아버지께서도 또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같은 길을 걸으면서 여러 형태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의 일인데 굉장히 생생해요. 온 가족이 자고 있는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정말 무서운 전화예요. 어떤 전화가 걸려왔냐면,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자매한테 전화가 아버지한테 걸려왔는데, 약혼한 남자가 그날 밤 교통사고가 났는데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어떤 여자분은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섬기던 부서의 부장님이었는데 제가 부임한 날 분명히 점심시간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교육자 회의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부장님이 돌아가셨대요. 식사하다가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질식해서 돌아가셨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보게 돼요. 죽은 사람들은 남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멋진 옷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승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즉 죽음은요,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죽으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인내고 자기 부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후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내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맞춰 나가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래 참고 견뎌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로만 고결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고백한 내용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매일같이 십자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우리가 이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삶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